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는 우리 모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공처가 친구의 집에 멀구라는 사람이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처가 친구가 마침 앞치마를 열심히 빨고 있었어요. 딱 방문을 앞치마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구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이런 한심한 친구야. 아니 그래 마누라 앞치마나 지금 빨고 있어? 이러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 말에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말 조심하게. 날 뭘로 가는 소리야? 이게 내가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을 사람으로 보여?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본인의 앞치마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슬픈 전설이죠. 자, 오늘 말씀을 양과 염소의 비유라 불리우는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시는, 양이라 부르시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는 악인들, 염소라 불리우는 자들에 대하여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가운데 자주 전해지는 말씀을 떠나 좀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들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서왔느니라. 그렇죠.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옷을 드렸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지? 예수님은 언제 옥에 갇히셨었지? 우리가 언제 돌봤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반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에게 40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이 부모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따라오기는 했지만 우린 예수님 특별히 따로 뵌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대접한 적도 없는데,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충분히 다 했는데 어떤 일을 했다는 거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자들은 이제 의인이라 칭하신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힌트는 다 어디 있어요? 저 말씀 속에 다 있죠.
누가 작은 자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예,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목마른데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되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헐벗은 자들, 또한 모든 이 세상에 질병에 시달리는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굳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공리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를 상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불쌍한 사람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다 가려낼 수 있죠. 딱 보기에도, 예수님 시대에 딱 보기에도 이 사람들 참 안됐다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어떤 다른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막 이렇게 기워 입은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잠깐 있었을 때 보면 거기서 이렇게 인력거라고 하죠. 시클로라고 그러는데 자전거처럼 생긴 거, 뒤에 이렇게 사람들 앉는 좌석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앞에는 자전거예요. 거기 태우고 막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일부러 패션을 다 맞췄나봐요. 다 러닝 셔츠를 긴 걸 입으셨어요. 치마같이 거의 원피스 수준으로 굉장히 길어요. 쭉쭉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색깔은 다 얼룩무늬예요. 통일하셨어요. 다 얼룩무늬예요. 이해를 못하셨구나.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그렇죠? 오래 입다 보니 얼룩무늬를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처럼 다 구멍이 한 개씩 두 개씩은 다 나 있는 거예요. 여기 찢어져 있고 저기 찢어져 있고 두 개씩 세 개씩. 저렇게 창피해서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지? 싶을 만한 옷을 그냥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너도 나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냥 평범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메이커옷을 못 입었으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거는 정말 입고 다니기 창피하겠다, 저런 옷은 안 입는 게 낫지 않아 싶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요. 생각하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지, 이런 사람들 말고 누가 의인이라고요? 누구요? 정말로 먹을 것을 갖다주는 사람이요, 정말로 마실 것을 갖다주는 사람이요,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옷을 갖다주는 사람이요, 정말로 감옥에 갇혀있는데 외로이 홀로 그곳에서 정말 벌을 받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보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생각으로는 우리도 나예요. 텔레비전이나 무슨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데에 저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어떤 아이들을 보면 우리 다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다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 다 흘려요. 정말 안 됐다 그러고 불쌍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그런 것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구체적으로 가서 그들을 돕는 자들을, 정말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먼저 어떻게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과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연관지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는 당연히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라는 거죠. 인간만큼 사람만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없다고 하죠.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은 홀로서기 할 수 있잖아요. 홀로서 이렇게 서서 어떤 짐승들 보면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신기하게도. 그러나 유독 인간만큼은, 사람만큼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있나요? 뭔가 찾아서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뭐만 해요? 빽빽 울어대기만 하죠. 그냥 정신없이 울어대기만 합니다. 울고 싸고. 이거 외에 어린아기, 한 생명으로 태어난 어린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거에 태어나고 참으로 미약하게 태어나고 참으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채로 못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장성하고 나면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정말 뛰어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갓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만약 내버려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어리고 그렇게 부족함이 많아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품고 재워주며 거두어주시는 분들이 누구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시다. 부모님들이시다. 여러분, 배고픈 아이에게 먹이우고 마시우며 키우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그네 되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제 태어났으니 저질되었으니 나가서 독립해라. 그런 부모님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 이미 결혼하시고 따로 독립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다 제 품 안에 거두어 들이시죠. 여러분들 집 밖으로 쫓겨나지 않잖아요. 나그네 되지 않잖아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다 품에 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다. 여러분이 병들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아픈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아파하신다. 더 많이 괴로워하신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심각한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며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당신은 죄인이야,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이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는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돌보는 거예요? 누구는 마음에 품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만한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는 오직 이 땅에 그의 부모님만큼은 그를 품에 안고 마음에 안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 부모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의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대접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에 아마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들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너희 어린 자녀들을 너희가 먹이우고 입히고 키우고 그들을 품에 안았을 때, 설령 그들이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낙담하였을 때 그 자녀들을 찾아가 품에 안아준 너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충분히 받았는데 너희가 너희 어린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고 함께 해주었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충분히 받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한 호수에 배가 한 척 파손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어떤 호숫가에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아수라장이 된 그 속에서 한 아버지가 6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파손해서 이제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자신의 6명의 아이들이 빠지게 되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기를 쓰고 수영을 해서 수영을 잘했던 거예요. 헤엄쳐서 육지까지 아이들을 한 명씩 나르기 시작해요. 자신의 아이들 한 명의 아이를 육지에 데려다 놓고 다시 와서 두 번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5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어요. 5명이나 헤엄쳐서 이 아이들을 구해내다 보니까 이 아버지도 그만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 점점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누구누구를 데려다 놓고 반드시 다시 너에게 돌아오라. 너를 꼭 구해줄게. 이렇게 해요.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기력이 다 쇠한 채로 마지막 6번째 아이를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서는 6번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하필 그 아이가 이제 막내 아들이었다고요. 막내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뛰어내려라. 배에서 뛰어내려. 아버지가 내가 너를 품에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뛰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막내 아들이 용감하게 물을 향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헤엄쳐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력이 쇠하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아버지가 더 이상 헤엄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안타까이 쳐다보는데 그만 그 6번째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품에 안고 꼭 껴안은 채로 함께 조금씩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결국 그렇게 그 아버지는 막내 아들과 함께 세상을 뜨고 말았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생명도 목숨까지도 내어 바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떠올려 볼 때 그것을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이 땅의 좋은 모델이 누구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시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하여 사랑합시다,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효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그런 분들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누구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을까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을까요? 인정받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분이야,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까요?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냉정해지십시다.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조금 더 불만이 없고 저 조금 더 상처가 없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효도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 가운데 실수로 고개를 흔든 친구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이냐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은 그래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당연히 은행이 그럼 부모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안 들어도 알잖아요. 본문은 바뀌어도 결국 내용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라, 우리 부모님 공경해라, 우리 부모님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내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고 내게 공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고 내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 아니야. 그분이 나를 낳았다는 것 외에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어?
그분이 나를 낳아줬다는 건 왜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만한, 오히려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면 다행이지만 없지 않을 거예요.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고 말이죠. 어떤 한 아버지가 호숫가에 빠진 6명의 아이들을 다 구해내고 마지막 6번째 아이를 구할 때 함께 품에 안고 빠져 죽었다더라. 그러면은 감동받고 은혜받고 정말 이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닐까? 난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난폭하셨고 술에 취하면 우리 가정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놓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잔소리에, 언제나 내게 힘든 것을 요구하고 나를 말로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지나치게 나에게 요구해서, 나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 은혜, 축복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떠올라요? 분노하고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도리어 자녀로서의 내 인생에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내가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계시지만 그분들도 어릴 때부터 살아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 그분들도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물론 지금도 많이 미성숙하여 더 성숙해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리고 더 미성숙했을 때는요, 저도 때로는 부모님에 대하여, 저도 때로는 세상의 어떤 분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떠올릴 때.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인생도 참으로 고달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힘겨운 인생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내셨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대화를 하는데 6.25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시고, 그때 학생이었는데 뭐 다같이 피난을 가는데 뭐 손을 붙잡고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라오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우리 어머님이. 왜? 우리 어머님이 6.25 한국전쟁 때 그때 계셨었나? 계산해보니까 계셨어요. 할머니도 그때 계셨나? 계산해보니까 계셨더라고요. 할머니는 막 더 올라가서 막 일제시대까지 막 일제침략기까지 막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시대를 사셨구나. 그런 시대를 사셨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불쌍하게 안타깝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어른들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살다가 총알이 날라와서 죽을 뻔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포탄이 날라와서 죽을 뻔한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 봤어요? 비참하게 죽는 거 봤어요? 비참하게 그렇게 순정하는 걸 봤냐고요? 심지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보시면서 반하시다는,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보았고 그분들도 굶으셨어요. 실제로 전쟁통에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봤어요. 형제자매를 잃었고 부모를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어요. 그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평생을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을 자녀로 키워주시며 보살피시며 함께 해주신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여러분을 키워주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일본에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이름이 인류대인가 봐요. 인류대 졸업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께서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혹시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몸을 닦아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면접 다 받는 이 신입사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께 목욕시켜드린 적도 없고 몸을 닦아드린 적도 없어. 죄송하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솔직해. 저 같으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닦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얼버무렸을 텐데 당당하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간지러우실 때 등 긁어드린 적은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등 긁어드리면 용돈 주셨기 때문에 용돈 타려고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다. 너무 솔직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갑자기 청년이 이 사장님의 질문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거 내가 뭐 제대로 한 게 없네. 나 이거 떨어지겠구나. 이런 괴로운 마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면접 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다 훌륭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 시간에 다시 오십시오. 다만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부모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오십시오. 특별히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부모님 몸을 씻겨드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꼭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를 여의시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 너무나도 연로하셔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우시느라 이제 본인이 취직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꼭 취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장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돌아오시는데 생각해보니 발이 제일 더러우실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일어나서 일하시는 그 어머니를 위해 발을 닦아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발 닦아드리려고요.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니? 왜 그러니 얘야?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니? 이러면서 괜찮다 얘야, 내 발은 내가 닦을게. 그러자 막 실갱이를 벌이다가 아들이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 사장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어머니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드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저 이거 닦아드려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둘 다 고지식한 모자지간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 실천하도록 하자. 자, 대야를 가져오고 물을 담아 이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야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발은 발처럼 느껴지지 않고 앙상한 나무 껍질처럼 느껴졌다. 오랜 세월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고생한 그 어머님의 발은 사람의 발같이 느껴지지 않고 나무 껍질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발은 새하얗고 곱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이 어머님의 발바닥에 닿았을 때 또 한 번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의 피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굳은 살이 발에 배기셨는지 아들이 그 발바닥에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데도, 닦아드리는데도 발바닥에 별다른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참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다음날 청년이 회사 사장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지금까지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어제 제 손길로 느껴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거나 그 고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머님을 정말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서야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사부로 가서 입사소속을 밟도록 합니다. 자는 합격이네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내 아버지 맞나? 내 어머니 맞나? 아버지가 맞다면 어머니가 맞다면 다른 부모님들처럼 내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내게 저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파에 찌들려 크나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오래도록 겪느라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살아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세월, 그 고난의 세월 동안 그 고통 속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과 같은 지혜가 없어서, 신과 같은 뛰어난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한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마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효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웁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